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래입니다. 근데 그냥 노래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시편 138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편 시편 같은 걸 보면 위에 표제어라 그래서요. 파란색으로 제목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제가 2003년에 한올에 와서요. 한올교회 와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시편을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한 적은 있는데 본문으로 삼은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까지 저희 로마서 했었잖아요. 로마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 이제 마태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요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손으로 묵상하는데요. 시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냥 너무 좋다 정도가 아니라 좀 시편의 사랑에 빠져서 좀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 좀 시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했더니 위 너무 덥죠. 이게 열기가 위로 올라가서 켜놨는지 한참 되는데 또 너무 더우시면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래는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위는 더운 거예요. 아래가 약간 춥다 정도 돼야 위가 이제 괜찮다 싶은데 아래에 있는 분들은 편안하시고 위는 더워요. 지금은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편을 이제 처음으로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주일날은 시편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의 책편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시를 모아 묶은 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뭐 성경에 그냥 시는 아닐 거고 무슨 시일까요? 무슨 시일까요? 찬양시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로 보면 시편은 찬송가 혹은 찬양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편 한 편이 다 하나의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시편.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편인 경우만 유일하게 장이라고 하지 않고 138편 1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이랑 절은 내용상 연결하기 위해서 끊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시편은 장이 아니라 편인 이유가 하나하나가 책 한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반 요즘 음반이 아니라 그냥 음원으로 사는 시절이라 근데 음반을 샀는데 트랙 1이랑 트랙 2가 이어지나요? 그 뮤지컬 OST가 그 뮤지컬 음반이 아닌 경우는 그죠? 거의 연결되지 않고 가죠. 그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서 항상 요거는 시편 138편 1절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시편 138편을 오늘 손으로 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가서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은 좀 손으로 써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싶으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실은 이게 왜 시냐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제가 혹시 좀 그 히브리어를 잘하면 이거 히브리어로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왜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다 그게 나름 이렇게 운율도 맞춰져 있고 이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모든 장 중에 가장 긴 장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가장 길게 혹시 몇 편인 줄 아세요? 시편? 119편이 아마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맨날 이거 성경 문제 나왔어요. 성경 퀴즈에서 119편 모두 이저 176절이 맞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맞췄을 텐데 116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우리로 보면은 가나다라 쭉 써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쓴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시편 23편 이런 것도 다 운율이 맞는데 하여간 뭐 우리 히브리어로 읽을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시에서 딱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희가 시편을 좀 점검했던 것처럼 찬양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이라는 단어도 한자로 보니까 길일 찬에 오를 양이에요. 그래서 기린다는 말이 길일 찬에 뭐 기리다, 밝히다, 올리다, 명확히 하다라는 뜻이 있고 양은 오르다, 위로 오르다, 날다라는 게 있고 저 보통 찬양 말고 또 뭐라는 말 많이 쓰죠? 찬양? 또 많이 쓰는 거 찬송. 찬송은 그냥 길일찬의 길일송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가 옛날에는 저희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찬송가냐 찬양이냐 이거 갖고 뭐 했는데 한자로 보면 그냥 그래요. 이거 뭐 나눌 이유가 전혀 없는 단어들인데 특별히 길이다는 단어 잘 안 쓰죠. 언제 쓰죠? 길이다? 뭐 뜻을 길이다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길이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잘한 일이나 추워서란 말도 잘 안 쓰죠. 뭔가 이렇게 일부러 꺼내는 거, 들추다 할 때 그 추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을 만한 혹은 알더라도 다시 한번 잘한 일이나 뛰어난 업적, 인물들을 이렇게 꺼내서 높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그게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찬양이란 단어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건데 저희가 기독교에서 찬양이라고 하면 누구의 아름다움과 누구의 훌륭함일까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다른 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때도 찬양이란 말 쓰죠. 뭐 찬양 고무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을 뭔가 끌어내는 거를 다 찬양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할 때 꼭 노래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실은 이제 수화로 찬양이에요. 악보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이라고 되어 있고 실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찬양이란 단어는 실은 노래나 악기를 연주해서 거기에 맞춰 부른 노래를 뜻해요. 뭐 싸움이란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찬양이란 단어가 더 의미가 더 깊어요. 실제로. 그러면 무엇을 찬양을 하는가? 근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신들 앞에서 찬양을 한대요. 저는 이 단어가 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신이 많아요? 신이 많아요? 뭐 신 한둘 정도 다 섬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지은 노래라고 제가 언뜻 얘기했었는데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 시절로 한번 가봅시다. 보통 BC 1030년에서 916년하고 물음표예요. 죽은 연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 지금부터 대충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실제로 다윗하면 이 하프 같은 걸 다루는 모습이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예루살렘 가도 다윗성에 가보면 되게 큰 동상으로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시절이 한 3000년 전이라고 보니까 실은 뭐 2000년 전만 2000년이 뭐예요? 100년 전만 해도 신들의 시대였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의 전공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전쟁을 잘하는 신한테 가면 되고 아니면 뭐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농사를 잘 짓는 신한테 가면 되고 비를 내려야 되면 비를 내리는 신한테 가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려면 누굴 찾아갔죠? 삼신 할머니를 찾아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말고 좀 이렇게 다른 나라랑 많이 붙어 있는 나라들은 우리 신이 있어요. 우리 편이 신. 우리 편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신을 섬겼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신을 섬겼을까? 우리 생각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언제 신을 섬기시나요? 좀 이상한 얘기죠? 우리 언제 기도해요? 힘들 때. 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은 그 왜 악기를 맞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찬양이란 뜻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상황에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아픈 건 왜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다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나? 생각을 해봐서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찬양이니까 실제로 가요 음반 차트를 한번 봐봤어요. 봐봤는데 여기서 몇 곡이나 아세요? 모든 곡을 춤과 함께 할 수 있다. 일단 전도사님 손 드셨고요. 예, 다 하실 수 있으시고. 근데 하나씩 혹시 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 Way Back Home이에요. 무엇에 대한 노래일까요? 맞춰보세요. Way Back Home 무엇에 대한 노래일까요? 혹시 이걸 보고 컴백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태지 때 시절이시고요. 30, 40대 이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Way Back Home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줘. 뭐에 대한 노래예요? 사랑 노래죠. 홈이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ance the Night Away 무엇에 대한 노래일까요? 사랑 노래기도 밤새 춤추는 거예요, 그죠? 밤새 이제 같이 놀고 신나게 놀자. 그 맞지 않나요? 그런 노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러브 유는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너나 해 에고이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너나 해 무슨 노래게요? 이거는 30대 이상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나 해 뭐에 대한 노래일까요? 가사를 보고 맞춰보세요. 일단 가로에 나름 힌트가 있어요. 재밌는 건 학생들 중에 이 노래를 부를 줄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노래를 알거든요. 춤도 추거든요. 근데 어떤 가사인지 생각을 안 해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너나의 무슨 노래죠? 이거는 사랑했던 남자가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기주의자니까만 이제 그런 노래예요. 근데 제가 실은 이렇게 짧게 가는 이유가 솔직히 이거 설교 준비할 때 되게 길게 썼어요. 왜냐면 제가 시편 하듯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하는 거야 확 지우고 갔어요. 하여간 대부분 1등부터 쭉 다 뭐에 대한 노래예요?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아 그래 오케이 노래는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차트를 봤냐면 책 차트를 봤습니다. 책 차트를 딱 가서 봤어요. 일단 우린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갈급한 거예요. 두 번째 책을 봤는데 실은 저도 요즘에 책을 많이 안 사는 편입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보다 좀 덜 보는 편인데 이제 오랜만에 한 3, 4개월 만에 본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다 아는 노래 책들이시죠? 책은? 근데 다 모르시는 표정으로 보라보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더니 저는 딱 볼 때 이런 게 많을 줄 알았어요. 2000년 중반 후반까지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절반 이상이 자기계발서였거든요. 근데 이건 다 보통 뭐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냐면 다 인문학 서적이에요. 다 인문학으로 구분됩니다. 역사의 역사니까 뭐에 대한 책일까요? 맞아, 역사에 대한 걸 거고. 두 번째 12발자국이라고 되는데 혹시 이 정재승이라는 사람을 아시면 알 텐데 이건 뇌과학에 대한 겁니다. 과학자입니다. 과학에 대한 거고. 세 번째 우리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실제로 우울증 환자나 그런 환자들이 실제로 상담한 심리학에 대한 책입니다. 상담에 대한 책입니다. 이거 이 마음 아시죠?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고기는 먹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실제로 이제 심리학으로 되게 제목 잘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애들에 대한 설미서, 역사에 대한 거고요. 그 밑이 뭐였냐면 그건 뭐죠? 사피엔스 이제 그 이름 뭐죠? 그 이스라엘 사람. 저 사람 이름 우리나라 사람도 기억 못하는데 외국인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책은 다 너무 좋거든요. 실은 같이 읽고 좀 얘기하고 싶은 책인데 실은 예전에는 자기계발서 실은 자기계발을 왜 하려고 했어요? 실은 돈 많이 벌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근데 이제는요 좀 바뀌었어요. 인문학 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성공할 수 없다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제 그 생각도 하나가 있고요. 이제는 그쪽으로 노력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로 좀 넘어오지 않았는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에 가장 유행했던 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에요. 아침형 인간.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들 많이 사다 줬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근데 아무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책 나왔죠. 저녁형 인간. 난 저녁에 일할래. 뭐 이러고 나왔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인문은 그런 것보다 무엇이 더 옳은가에 대한 거를 심지어는 어디한테도 물어요? 과학한테도 물어요. 여러분 실제로 전 요즘 아쉬운 게 이거예요. 과학이든 역사든 사회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요 많은 삶의 영역들이 실제로 묻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걸 좀 덜 묻진 않는가. 세상 사람들도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다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는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그런 것도 검색을 해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목마른 사람들인 것 같다. 맞죠? 저희가 단지 뭐 기독교가 아닌 세상은 돈만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요. 그리고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돈으로 대학이 단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여러 신들에게서. 과학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이 알려진 그런 많은 가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가끔 우리 기독교에서 오해하는 게 기독교인들은 과학도 몰라도 되고 세상 철학도 몰라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노래란 말이에요. 다윗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철학과 그리고 전쟁의 신이었으니까 경제와 사회 문화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과학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데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오히려 네가 과학을 알아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요. 솔로몬이 하면 귀 기울여 듣는다고요. 제가 진짜 지금 한 1년 정도를 두고 지금 제가 좀 섭외하려고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저희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의 우종학 교수님을 저는 꼭 한번 모실 거예요. 일단 한 번은 내침을 당했는데 끄집어 모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는 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CBS에 거 이렇게 연결해 하여간 제가 한 1년만 공을 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 앞에서 다윗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과 모든 사람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 로마서 한 달 전에 했던 건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궁휼하심. 순서만 바뀌었죠. 순서만 바뀌었죠. 싫어. 저 요 단어만 봐도 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목말라요. 막 뭔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학생, 야 너 왜 공부 안 하고 딴짓하냐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공부해서 행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걸 찾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겠네요. 만약에 왜 한월교인들은 성경 안 읽고 딴 데서 찾아 그러면 똑같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거기서 이제 기쁨을 못 찾으니까 다른 데서 찾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딴 것 아니지 않아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게 뭘까? 일단 인자하심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여러분 또 인자하다라는 단어, 제가 국어를 되게 모르나 봐요. 막 찾는데 전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찾고 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인자하다라는 단어가 어지린의 사랑할 자예요. 너 사랑할 자라는 말 너무 좋지 않아요? 뜻 자체가 사랑이요. 근데 저 인자하다라 어질다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서울대 공부할 때 그 금장대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실은 공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단어를 저 인 하나로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인자라는 단어를 잘 번역하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목마르고 찾는가 그랬는데 실은 사랑 아닐까요? 가수들이 그렇게 사랑 노래를 많이 부르고 너는 이기적이야 그 노래까지 나오는 이유도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저도 이렇게 무슨 노래야 그러고 가사를 하나하나 좀 읽어봤는데, 너에게로 돌아가는데 가사는 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가사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사라는 거 좀 자세히 읽어보면 좋은데, 읽어보면 생각하는 거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너나 해도 마찬가지. 너 왜 네 생각만 해? 나 좀 생각해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사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는 게 뭘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방송반 학생들이랑 CJ ENM에 갔다 왔어요. 엠넷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예요. 근데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CJ가 거의 방송 쪽 꿈꾸는 애들한테는 KBS, MBC보다도 더 가고 싶은 곳
이래요.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CJ가 갖고 있는 그 뭐 케이블 TV가 뭐 2, 30개 되더라고요. 얘기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음향 엔지니어가 10명인데 그 중에 넘버 원인가 투가 제 후배예요. 제 가르치던 학생인데 같이 갔어요. 근데 가서 요거 뭔지 아시죠? 코빅 코빅 세트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와 함께 이 친구인데 그 김용훈 엔지니어라고 정말 저희 거의 되게 가까운 집에 살았어요. 저 서울 살 때. 그래서 그 뭐 저희 집에서도 많이 자고 밤새 우리 같이 뭐 만들던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음향 엔지니어가 됐더라고요. 근데요 방송반 아이들이 그냥 목사님 제가 애들 제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갔다 왔더니 애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딱 전화하니까 이 친구가 딱 나오자 했더니 갑자기 제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CJ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 이름표 다 거긴 다 뭐든지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이거 안 되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딱 용훈이가 딱 되니까 문이 쫙 열리고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꼭 붙어 다녔어요. 용훈이 옆에 얘가 내 제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녔는데 근데 실은 그것만 해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괜히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랑 전화되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내 아는 사람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내 친구야 이거 있잖아요. 괜히 뭐 페이스북에서도 같이 태그하고 같이 있는 거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훈이는 유명한 애도 아니에요. 그냥 애니메이션 엔지니어예요. 그래도 뭐 정말 가고 싶은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왔는데 좀 나오실래요? 그럼 하나님 나오시고요. 하나님 근데 뭐 이것도 한참 계획했어요. 그래서 뭐 공문 보내고 허락받고 막 이러고 갔는데 저희가 오늘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찬양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 특별히 찬송만 2번 불렀어요. 처음에 우리 엄정 목사님과 함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또 저희 찬송가 불렀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요. 근데요 이 2개 찬송가가 다 한 사람이 지은 찬송가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제가 실은 2009년 그 부활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10년 전 일인데 누가 기억하시겠어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어떤 안경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죠. 실은 맹인이에요. 원래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6주쯤 됐는데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전사님 BGM 깔아주세요. BGM 깔아 딱 필요해요. 내가 메일로 멋있게 소리 작게 해서. 근데 5주 6주 된 애가 몸이 아픈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고열이 막 나고 좀 달라 보이죠, 그죠? 음악에 깔리니까. 실은 저희가 CJ 가서 본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CJ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고 있는데 음악 빼볼게요. 그리고 효과 뾰로롱 이렇게 그거 빼보니까 되게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네 집에서 하숙하던 의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1800년대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완전 서부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 유럽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집에서 기거하던 의사를 막 찾아간 거예요. 연마을로 갔거든요. 그 사람을 갔더니 약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근데 약을 발랐는데 그게요 겨자로 만든 겨자 습진제였대요. 그러니까 돌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겨자나 뭐 이런 게 아마 저런 게 있겠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저게 될리게 뭐 소독 효과 좀 있을까요? 그게 강하니까. 근데 최소한 어디는 안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눈에는 바르면 안 되죠. 그걸로요 이 아이가 시력을 잃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것 때문에 실은 내가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의사를. 1년 만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 일하러 나가시고 할머니 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아이한테 제일 많이 해준 게 성경책을 읽어준 거였어요. 그 성경에서도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얘기해주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시각장애인 얘기해주면서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서 묻는 거예요. 만일 제가 눈을 뜨지 못해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겠죠. 그럼 그래서 이 아이가 기억력이 좋아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기억력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시켰고요. 나중에는 신약은 전체를 암송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은 그냥 나오는 정도로 구약도 굉장히 많은 분 암송했고, 그러다 11살 때 그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뭐 중간 얘기가 많은데 뭐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시를 썼고요. 그리고 공부도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도전해서 공부도 다 했어요. 30살쯤 됐고 실은 꽤 알려진 찬양 작곡가가, 그러니까 작사자가 됐어요. 시도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찬양 너무너무 좋은데 1849년에 콜레라가 돌았대요. 미국에서. 근데 이미 영국에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걸 배를 타고 온 거죠. 이민자들과 함께. 근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제가 저희 아버지 간증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요. 야, 내가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배 안에서.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치는데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목사 맞나?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찬양을 작사하고 한 사람인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나?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게다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염병은요 보이는 데서 와요, 안 보이는 데서 와요? 안 보이는 데서 와요. 더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보이면 가다가 여기 전염병 환자 있대 그러면 피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가를 불렀대요. BGM 체인지 플레이.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이 찬양을 불러본 거예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근데 이 찬송가를 1절부터 이게 5절까지 있거든요. 부르는데 마음속에 내가 뭐가 오해하고 있었네. 봐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뭐가 두려웠다 그랬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갈까 봐.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서고 있기 때문에. 왜 찬양 작사가로 열심히, 여러분 저도 얼마나 지금 막 목사로 봐요. 딴 사람 생각해보면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양복 입고 있어? 혼자 거룩한 척 양복 딱 입고, 그죠? 넥타이 딱 매고 앞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만약에요, 제가 죽음 앞에 서면 눈물 찔찔 흘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죽고 싫어요 막.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였냐면, 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때? 천사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죠? 누구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벌레 같은. 그렇게 수많은 찬양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 찬양을 부르며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내가 깨어짐이 느껴요. 실은 9살 때도 찬양시를 썼거든요. 9살 때 쓴 시 엄청나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오, 나는 너무 행복한 아이예요. 나는 비록 볼 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기로 했지요. 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나는 너무도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해요. 내 눈이 멀었다고 울거나 한숨 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9살짜리 시각장애인 소녀가 이런 시를 지어요. 아마 다들 눈물을 흘리며, 그죠? 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요, 여기에 우리의 큰 오해가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 맞아요. 근데요, 여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울거나 한숨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페니 크롭스비는 그러니까 항상 찬양하며 살았겠죠? 아니요. 학교 못 가서 울고요.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요. 사랑 안 돼서 울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은 그런 모습을 숨기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난 울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숨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앞부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대 받으셨나. 이것 때문에 음악을 깔아달라 그랬어요. 삑사리 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실은 페니 크로스비가 이 찬양을 통해 들은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거구나. 항상 찬양하지 못해도 무너져도 쓰러져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던 거 좀 낮춰주세요. 또 플레이. 같이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페니 크로스비의 찬양 분명 그 뒤에 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안 드러나. 영어로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믿고 내가 가니까 매일 어떻게 가겠다? 십자가 앞에 조금씩 걸으며 가겠다.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아직 다 못 가지만 어떤 길이라고요? 내가 먼저 이 길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리의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세상 왕들도 그게 맞아. 심지어는요, 더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구워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생명의 길이기에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제가 요즘 시편 새벽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막 마음속에 너무 아쉽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그 신앙 고백에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말씀드렸었는데 그가 지옥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만 빠져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맞아,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셨어. 지옥에 가기 마땅한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게 빠져버리고 나니까 자꾸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이요 지옥으로 가셨다고요. 그곳으로 가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길 가는 거, 십자가의 길 가는 거. 여러분 혹시 인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인문학 서적들 한번 읽어보시면 와, 그래 맞아, 이게 맞아,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맞아, 성경이 그랬어. 그런 마음으로 읽거든요. 근데요 그 옳은 길을 알아도요 사람들이 잘 못 가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좋은 책 있으면 사다 주는 거. 너도 좀 읽어봐, 나 혼자 못 가겠어. 성경에 보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 그 길 갈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지어는 그 길 갈 때 왜 너만 그 길 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말고 실은 공부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소중하고 그 아이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한다고요. 근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가능성이 있는지라고 말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렇게 워워워워워 아니야 설득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또 플레이.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 주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이거 부르진 않을게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신.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정말 모두를 품어주시는.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 높으신 권세가 나한테 오신 거예요. 더 읽어볼까? 준비 시작.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전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이런 말 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너무 귀여웠어요. 왜냐면 딱 그러는 거예요. 막 나를, 원수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거죠?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갑자기 뜨끔한 거예요. 왜냐면 누가 지옥에 갈 존재예요? 나잖아요. 갑자기 근데 주님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저 사랑하고도 사랑해 주실 거죠? 근데 그랬더니 더 찔려요. 마지막에 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읽어볼까? 노란색 시작.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 버리지 않으실 거죠? 다시 겸손으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실은요 다윗이 쓴 시가 성경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시편에 가장 많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 번역본 또는 히브리 본이랑 좀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엔 74곡 정도가 다윗의 노래라고 돼 있고 70인역이라고 헬라어 번역본에 한 10곡 정도 더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가 다윗의 노래인지 잘 몰라요. 근데 찬송가에는 가장 많이 올라간 작사자가 실은 페니 크로스비예요. 아마 많이 아는 노래들이실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들. 여러분 오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누구의 노래였죠? 다윗의 노래였어요. 다윗이 언제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인생을 쭉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쓴 시를 저희 오늘 좀 같이 나눠봤어요. 괜찮죠?
괜찮죠? 절개ек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쭉 읽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가 아침 기도가 너무 좋은 게 하나하나 보면서 좀 제목 붙이는 재미가 생겼어요. 저는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감사할 땐 100편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 새벽 아침 설교하고 있는 걸 어디에 올리고 있냐면 저희 페이스북에 우리 한올교회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매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아침 예배가 없기 때문에 새벽도 제가 못 나올 날이 좀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일정표를 보여드린 게 저희 4명의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이 시편 말씀을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읽을 때 없는 날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목회자들이 다 온양이 없은 날이 3일 정도가 있더라고요. 3일은 그냥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다 가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그렇고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방학 때 좀 아침 일찍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가는 거. 아니면 머시면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똑같은 딱 5시 반에 그 생방송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켜놓으시고 같이 말씀 나누시고 그 자리에 기도하시고. 근데 정말 시편의 노래로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신앙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시니까 좀 시를 같이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한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름답죠? 우리 다윗한테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는 거. 어제 아이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좀 영상도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해주실 거죠? 또 아침 예배, 새벽 예배만 드리지만 같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영상으로도 같이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한 2절씩만 쓰시면 돼요. 근데 그냥 쓰시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전체부터 끝까지 같이 읽으시면서 와, 그리고 이제 이거 뭐래?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좀 보시고 이런 거구나 써놓으시고 나서 그러면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나눈 것만 쭉 써놓으셔도요 아마 부모님들 그거 있으실 거예요. 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할 땐 그래 몇 편 같이 읽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같이 나누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같이 찬양해 주실 거죠? 함께 가주실 거죠? 혹시 멀리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휴가지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노래하며 찬양은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송가로 같이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2절만 부릅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우리 한번 눈 감고 찬양해 볼까요? 가슴에 손 올리시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138편의 고백으로 어떻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138편 같이 읽으시면서 나도 다윗처럼 고백하면 좋겠다. 나도 페니 크로스비처럼 고백하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나도 페니 크로스비처럼 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걸 몰랐는데, 혹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구나. 그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먼저 사랑을 용서하고 나다지고 나눠주는 그 진리를 같이 고백하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저 그렇게 찬양하며 살기 원한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 주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물량까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 하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고백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네요. 오늘 다윗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선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옥까지도 쫓아가시는 사랑이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그런데 지옥까지도 오시니까 그냥 이대로 있을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진실하심, 그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네요. 나 같은 죄이신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찬양이네요. 찬송이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하려고 하다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주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주님, 그렇게 시편 138편의 찬양으로 이번 한 주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찬양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방학이 시작한 우리 학생들이 있네요.
또 학교들도 있네요. 또 반대로 방학이란 말이 너무너무 부러운 우리 직장인들이 있네요. 또 우리 고3들이 있네요.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오늘 배운 138편의 노래, 또 내일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손으로 꼬박꼬박 써나갈, 꾹꾹 써나갈 그 시편의 찬양을 우리의 찬양으로 만들어가며 이 더운 여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어제 오늘 찬양했던 또 기도했던 우리 주일학교처럼, 또 아름다운 또 새로운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MIF처럼,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부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